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어사이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1월 둘째 주가 되었어요. 이번 달도 지나면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벌써 내년이 되네요. 2021년. 와, 우리 친구들 한 살 더 먹게 된다. 그죠? 나이 먹으면 좋아요? 전우사님 별로 안 좋던데. 자, 이렇게 시간이 잘 흘러갔고 올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감사하는 주일이 있어요.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다음 주가 그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배지 시상을 그날 하려고 했었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됐네요. 우리 친구들 함께 엄마 아빠 함께 온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배지 시상은 그 다음 주 22일 날 하도록 할게요. 그날은 우리 영상 예배 드리거나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다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얼굴 보고 선물도 주고받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배지가 하나도 없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도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거든요. 와, 여기서 선물 뿅 하면 집에서 탁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쵸? 그 전까지는 우리 현장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손 세정제 하면서 예배 같이 드리도록 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한 친구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주어서 말씀 암송도 안 하고 마이 바이블도 안 했는데 했다고 치고 배지를 마구마구 준다면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차별한다고 하죠. 차별은 다른 사람과 차이를 두어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차별하는 게 좋아요? 공평하게 대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공평하게 대하는 게 좋지요. 오늘은 차별하면 안 돼요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볼 거예요. 제목은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겼어요.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마이바이블 집에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이 마이바이블을 집에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지금은 다 같이 못 읽으니까 집에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읽어보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읽어도 되고 우리 친구들 거기 필사하는 난도 있으니까 필사도 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보면 진짜 좋아요. 자,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만 함께 볼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에는 고린도 교회가 편이 나뉘고 서로 분열되었다고 했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당시에 교회가 겪었던 또 다른 문제에 관해서 들을 거예요.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무엇을 썼다고 했죠? 네,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자, 오늘은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썼어요?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가 썼어요. 자,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접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썼냐면 당시에는 교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어렵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암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예배에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야고보가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당시에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대신해서 세워둔 사람들이에요. 제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마치 예수님의 말처럼 귀담아 들었어요. 아무나 세우지도 않았겠죠? 자,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도 최고의 사도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던 지도자였거든요. 그 야고보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야고보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죠. 당시 사람들은 시간이 점점 흐르자 순수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핍박이 너무너무 심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졌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해요. 만약에 교회에 누더기를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편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왔다고 치자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교회에 새신자가 찾아왔는데 딱 보기에도 내가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은 꾀죄죄한 낡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온 거예요. 초대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돈이 없고 살기가 빠듯했거든요.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살고 있었고 정착하거나 안정되지는 못했으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가죠? 자, 그러는 중에 또 다른 새신자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딱 보기에도 진짜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앉을 곳을 내주며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가난한 성도한테는 저쪽에 앉든지 바닥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올까요? 아니면 안 올까요? 안 오겠죠.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 이러면서 교회를 떠날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 대하거나 더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지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10계명 중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는 계명 또 다른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쳐봐요. 그럼 아주 잘한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어겼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 친구 볼펜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러면서 슬쩍 했다고 쳐봐요. 그럼 10계명을 어긴 거예요? 어기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 다 잘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어긴 거나 마찬가지죠. 어긴 거죠. 그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차별한다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최고의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성도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천대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2장 13절 또 같이 보실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물론 당시에는 핍박이 심해서 성도들이 힘들게 살았다고 했죠.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한다고 했죠? 그것이 성도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성도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멋지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지 않으셔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죠. 만약에 가난하고 힘들게 산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지요. 그러니 교회가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를 더 사랑한다면 또 특별하게 대한다면 잘못하는 것이겠죠?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서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자,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멋지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의 마음대로 차별하고 업신여긴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실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퀴즈 시간이에요. 함께 맞춰볼게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나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동명이인이네요. 이름은 똑같은데, 자, 어떤 야고보였을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니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두 번째 문제, 야고보서 쓸 당시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하, 분열이 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면 차별을 했었다고 그랬나? 이상하다, 둘 다 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나왔던 문제,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를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나요?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긴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어떤 게 정답일까요? 힌트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지게 살아야 된다고 했죠?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별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달아가느니라. 자, 네모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맞춰주세요. 자, 답 맞춘 친구들은 선생님들께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 상품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자, 오늘도 예배 잘 마쳤습니다. 안녕.